오늘 나눌 설교 말씀의 제목은 합당한 자들입니다.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멸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로부터 고사성어 중에 조삼모사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전 송나라에 원숭이를 좋아하여 키우는 조공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숭이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원숭이 먹인 도토리를 구하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조공은 원숭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도토리를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씩 주겠다. 그래서 원숭이들이 모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조공은 할 수 없다는 듯이 그럼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원숭이들은 좋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즉, 잔술수를 이용해 상대방을 현혹시키는 모습을 일컫는 고사성어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벌써 6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K방역이니 거의 종식시킬 것처럼 선거철 홍보를 하더니 아직도 종식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조 원의 추경안이 뿌려졌고 3차 추경안도 통과되었습니다. 나라가 빚더미에 앉게 생겼는데 국민들은 좋아합니다. 마치 조삼모사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왜냐? 어차피 이 돈은 다시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걷어들일 돈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코로나 검사 비용을 국비로 전액 지급하거나 국내 발생자보다 많은 해외 유입자들의 공적 격리 비용으로 사용하고 의료진들에게 그리고 병원들에게 지원했더라면 이미 세계 최초의 코로나 종식 국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정부와 국민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작은 일들에 멀리 바라보지도 못하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며 이리 일비하는 모습은 비단 우리 국민들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옛말에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엔 효도를 잘하는 것 같지만 5년, 10년이 넘어가면 처음처럼 한결같이 효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인지상정입니다. 우리의 고난이나 기도 응답의 지연이 5년, 10년 아니 그 이상 넘어가면 대부분의 신자들은 낙심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델비아 지역은 4대 동남쪽 약 40km 지점에 위치한 고원 도시로 농업과 상업이 발달하여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를 누렸으나 지진이 잦아 피해가 많았습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중에 책망은 듣지 않고 칭찬만 들었던 2교회가 있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빌라델비아 교회와 소모나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암미아라는 여선지자가 교회를 관할하면서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이 교회 성장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개종하는 역사도 있었지만 반면에 교회를 가장 반대하는 자들 역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본문에는 사탄의 회당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를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직역을 하자면 능력이 거의 없다는 의미로 그 지역에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의 신분이나 지위 등의 외적 능력이 변변치 못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이 가하는 시련과 유혹 가운데도 진리의 편에 굳게 서서 타락하여 배반하지 않고 인내하여 말씀대로 살았던 교회였습니다. 8절에 보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 끝까지 인내하여 낙심하여 타락하지 않았던 것이 곧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란 말입니다. 요즘 세대는 어떻습니까? 작은 어려움 하나도 잘 참지 못합니다. 인내라는 말보다 분출이라는 단어를 더 선호하는 세대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좋은 일이 안 생기면 다시 세상으로 가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비록 보잘것없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무슨 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인내하였더니 칭찬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의 인내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직접 인내하는 사람들의 축복 3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9절을 보면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들이 며칠 내게 주어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조롱하던 자들에게 수치를 주시고 우리를 그들 앞에서 높이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지금 조금 앞서고 축복받았다고 절대로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둘째, 10절을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 구절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은 큰 환난과 시험을 면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그 전에 대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끼어서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견고하게 인내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휴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될 것입니다. 아멘. 꼭 재림의 때가 아니더라도 믿음으로 인내한 사람들은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12절에 보면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이기는 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는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천국이 다 같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 사람이 다 같은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릅니다. 천국에 사는 집도 그 영광과 크기가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면류관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은 그 모든 영광을 다 받게 되는데 한마디로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된다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왕권자들,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자들, 그리스도의 신부와 친구들을 말합니다. 구약에도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에녹과 엘리야가 있습니다. 이들은 둘 다 공통적으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진정한 신부이자 친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친구들에게 비밀을 말씀하시고 친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음성을 분명하게 듣게 됩니다. 그러면 에녹이나 엘리야는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그와 같이 하나님의 친구, 선지자,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일까요?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 말은 에녹은 하나님께 올인했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세상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우선시했기에 그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아합왕과 이세벨의 시대적인 핍박 속에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선지자의 사역을 묵묵히 감수했던 고난의 길을 걸었던 믿음과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크리스천들이 불의와 불법에 타협할지라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순교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정절을 지키고 믿음으로 인내했기에 시대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었고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휴거 받을 사람들의 표상이고 모범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인들은 끝까지 인내하지 못합니다. 주변에 널린 것이 교회이기에 조그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를 옮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냥 죄짓고 봅니다. 당장의 사탕 앞에 순결을 쉽게 버립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다지 가치 있다고 보지 않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타협하고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빨리 응답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고난의 숨은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금 삶이 힘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열심히 쌓고 있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연단이 크고 그 기간이 길수록 이는 그 사람이 그만큼 큰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만약 죽는 순간까지 삶이 모질고 힘들었다면 이는 내세 곧 천국에서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넷째, 또한 지금 응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인내의 시험을 통과할 경우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의식적으로 신뢰하는 자를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있으려면 이 사실을 항상 의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옛말에 조삼모사란 말이 있듯이 크리스천들 중에도 당장 눈앞에 이익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나 조금만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혹은 큰 책망이나 꾸지람을 듣거나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납니다. 이와 달리 기쁘나 슬프나 편할 때나 힘들 때나 칭찬을 받을 때나 매를 맞을 때나 늘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남이 보든 안 보든 일편단심 충성되고 연단 과정이 지나치게 혹독하며 심지어 한동안 응답이 없다 해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들이 곧 휴거의 적격자들, 인내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삶에 아무런 좋은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응답도 없습니까? 다른 형제들은 다 하나님의 축복만 받는 것 같은데 자신만 축복을 못 받는 것 같습니까? 비록 설령 그럴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어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거야. 하나님은 이미 죽었어. 타협 안 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켜도 소용없어. 그냥 타협하면서 대충대충 살아. 영안이 열려 이 세상을 보면 얼마나 악한 영들이 신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장차 올 대환란을 피하고 주님의 재림 때 들림받는 휴거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랜 인내를 했던 욥을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기억하십시오. 세례 요한의 부모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이 인내한 만큼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